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43강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보화의 핵심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 또 보화를 찾아서 떠나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 같이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 자,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그럼 뭐예요? 밀밭 사이로 가실새, 그럼 뭐예요? 밀밭 사이로 가시는 예수님. 밀밭 사이로 가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있으신 예수님. 그죠?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율법에 있을 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죠? 이 율법을, 안식일 율법, 이 율법을 첫 율법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첫 번째 율법,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하면서 이 첫 번째 율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율법을 광야 떠나기 직전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갖고, 두 번째 율법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을 줄 때 첫 번째 율법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폐하셨다. 폐했다는 말은 우리가 없애버렸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폐하셨다, 없앤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잠깐 중단된 걸 얘기합니다. 중단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율법으로 첫 번째 율법을 뭐요? 완성하겠다. 완성. 완성시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첫 번째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말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두 번째 율법을 주셨는데 두 번째 율법을 왜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첫 번째 율법에만 지금도 매여서 살지 말라겠는데 살아요. 근데 유대인들만 첫 번째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첫 번째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말라겠는데 첫 번째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두 번째 율법을 줘가지고 두 번째 율법으로 첫 번째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면 지키고 믿고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별로 기억이 못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율법에 매여서 살도록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목회도 이제 하면서 첫 번째 율법의 기준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여러분,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을 쭉 보면 전에 너희들에게 첫 번째 줬던 것과 다르게 두 번째 율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주셨는데 왜 이 두 번째 율법이 왜 감춰졌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왜 두 번째 율법을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을 가르칠 때 두 번째 율법도 같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왜 두 번째 율법은 아예 얘기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첫 번째 율법만, 두 번째 율법은 있는가도 잘 몰랐지.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너희는 봐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 배운 기억이 별로 안 나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첫 번째 율법을 더 많이 기억하죠. 두 번째 율법은요. 많은 경우는 두 번째 율법이 있는가도 모를 거예요. 또 안다고 해도 그냥 중요한 부분. 사실은 두 번째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돼. 두 번째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이 신명기 30장 6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이게 잘 찾아서 봐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율법.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율법에는요,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네. 이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뭐 하려고? 축복받아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첫 번째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는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율법에 그럼 뭐가 없냐면 생명의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율법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 축복과 저주로 살다가 생명 없이 그냥 죽는 첫 번째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살면서 생명을 약속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두 번째 율법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율법에서 첫 번째 율법의 영향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율법의 영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율법은 폐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으로 내가 첫 번째 율법을 완성했다. 응? 그리고 첫 번째 율법으로 이제 살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복음 전할 때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두 번째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율법이 뭐냐면 생명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완성시켰잖아요. 완성시키신다. 뭘로 완성시키냐면 새 언약으로. 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워요. 응?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보면 새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이렇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율법도 광야에서 필요해서 하나님 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40년이 이제 끝나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과 다른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했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두 번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완성시킨, 이렇게 해야겠나, 완성시킨 새 언약. 새 언약. 완성시킨 새 언약.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8장, 9장, 8장, 9장, 10장, 10장 이렇게 쭉 걸쳐서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꼭 여러 번 봐야 될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여기다 하나를 제가 더 추가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제가 갈라디아, 히브리서, 요한복음을 100번, 50번, 30번 이렇게 읽으라고 이제 그랬어요, 전에. 100번. 50번. 30번. 사도행전도 30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에, 이때는 안식일, 우리가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들 많이 치유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쉬지 않고 병을 고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식일에 일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5절을 이렇게 보면 안식일에 여러분 뭐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요. 아니 안식일에 쉬하는데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 안식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를 더 드리도록 이야기한 말씀들을 얘기하면서 아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제사장들도 이러지 않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 사건을 얘기합니다. 진설병. 이 진설병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마침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설병밖에 없어서 진설병을 주잖아요. 그래도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먹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아닌데 진설병을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진설병도 다윗이 먹을 수 있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데 먹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것이 율법에서
율법 전체적으로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사 드린다고 일하면 일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좀 좋은 일 하면 그게 일이라고, 응?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나중에는 천대받고 징벌받고, 그러면 뭔 결론이 나오냐면, 안식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율법인 안식일에 관해서 이 교회들이 지금도 매여서 살잖아요. 응? 뭐 주일 성수, 물론 주일 성수 해야죠. 그러나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보면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믿음도 없는 사람, 또 교회 일꾼 될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교회에 한전 다니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전. 그런데 가끔 주일날 한전에 가요. 일가지 오니까. 근무날에. 네. 이게 바쁘다 안 되면 또 이제 가요. 그러니까 보면 1년에 몇 번 빠지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 뭐 안. 그럼 그때 당시 장로가 그때 당시 주일 성수 안 한다?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가서 한전에 가서 이 일을 해야 전기가 오니까, 그러면 전기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전에 안 가면 전기가 멈추니까 니들 교회도 전기 쓰지 마라, 목사님들도. 내가 가서 일하니까 전기 쓰는데 전기 쓰지 마라. 전기 안 쓰면 우리. 근데 그렇게 또 자기가 주일날 일 가는 것을 합리화시켜. 물론 그분은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율법과 마태복음 12장 5절의 말씀과, 에? 이러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한때 교회들이 버스 사는 경쟁이 있었어요. 버스. 그러면 주일날, 물론 다른 날도 기사가 운전하시지만 교회차 운전은 주로 언제예요? 주일날. 그분은 주일날 버스 기사 일하고 봉급 받는 거예요? 주일날 일 안 해야지. 택시 하시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쉬게 오고 주일 성수 하게 하면서, 교회차는 주일날, 그러면 돈을 안 준다든지. 그런데 그 사람 주일날 일하는 대가로 봉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보여. 마태복음 12장 5절이라니까요.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과 비슷한 일을 하는 그 기사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더 재밌는 것은, 그게 진리고 그게 올바르다면 지금까지 와야 하잖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주일 성수 개념도 없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주일날 교회 오지 말아야겠잖아요. 교회 오지 마라, 주일날도. 병 걸려 죽게 생겼다고 오지 말라고 오고. 그러면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왜 어떤 때는 첫 번째 율법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때는 아니고, 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니 이 고무줄 같이 늘렸다, 줄였다, 뺐다, 넣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첫 번째 율법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데 첫 번째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율법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한 일이 없다니까요. 축복과 저주를 주겠다. 축복과 저주는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생명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과 저주만 이 세상 거에 매여서 살려면 첫 번째 율법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끝으로 끝나면 되는 거고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에 관한 것도 잘 좀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첫 번째 율법에 매여서 산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오셨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을 혼돈하지 마시고 무엇가 틀린지 그리고 왜 우리가 첫 번째 율법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첫 번째 율법을 홀드 시켜놓고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두 번째 율법을 완성케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그래서 새 언약이 뭐요? 복음이라니까요. 네. 이게 지금 네. 이게 뭐요? 복음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네. 여기에 뭐요? 신명기 30장 6절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래서 꼼꼼히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냥 대충 보잖아요. 깊이 생각 않고. 저 역시 그렇게 살았던 세월.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이 마귀한테 속아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행히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저는 감사한데 오늘 이 꼼꼼히 말씀을 보는 여러분도 마귀에게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성경 잘 봅시다. 그리고 벗어납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